오늘 본문부터 고별 설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다는 사실과 그들이 아직은 따라올 수 없음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의 의상, 그들의 슬픔과 기쁨과 세상 속의 사명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 설교는 17장의 위대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동산에서 체포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영절에 찾아온 헬라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때가 왔으면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가 밤중에 나가서 사라진 것은 예수님께 그분의 때, 중요한 때가 가까이 왔으면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가자 유다가 거기 있을 때는 말할 수 없었던 일, 즉 유다가 나가서 그때가 아주 가까워졌으므로 이제 서둘러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31에서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둘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처럼 인자 같은 이가 존귀하게 되어 구름을 타고 백적부터 계신 분에게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자가 같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박한 사건에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사명에 온통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온통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스승에게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고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고 조금밖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13장 34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구약 율법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이 사랑의 방식, 이 사랑의 깊이 혹은 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사건처럼.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분의 삶 방식과 태도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패턴, 어떤 틀, 어떤 본보기, 어떤 능력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면 우리들은 자신의 종에 불과하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갖 잘못된 생각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일종의 내재된 교만, 자신의 겸손을 뽐내는 교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흘러넘치되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랑의 자연스러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진정으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킨다면 교회가 그렇게는 혼란스럽고 싸움터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를 너무 좁게 규정해서 그 말은 단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고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보다는 3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덜먹입니다. 13장 36에서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단지 다른 장소로 가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윗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베드로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명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혁명의 당사자가 뜬금없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얼마나 슬펐을까요? 3년이나 세월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주가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다는 사실에 예수님 또한 슬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많은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멘붕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체포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열심 당원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1차 유대전쟁 때 마세대 요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서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좋은 댁에 들어가서 사회의 지도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서는 천당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서글픈 미소를 지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베드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